인생의 내비게이션,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운전을 지금 하시는 분이 여기에 저 빼고는 한 3분 앉아 계신데요.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 많이 사용합니다. 요즘에는 이제 포항 시내에서만 다닐 때는 내비게이션을 안 켜도 될 때가 있지만 조금 내가 처음 가는 길이라든지 몇 번 가봤던 길이지만 길이 좀 복잡하다든지 이러면 일단 무조건 내비게이션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보가 없어서 길을 못 찾는 시대는 아니라라고 하는 거예요. 차를 운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걸어 다니는 사람도요, 네이버 지도만 키면 걸어 다닐 때도 어디로 가면 된다, 걸어가면 된다, 다 알려줍니다. 우리의 인생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에도 이렇게 살펴보면 세상에 성공하는 법, 관계 잘 맺는 법, 대화 잘하는 법, 설득을 잘하는 법, 돈 버는 법, 수많은 정보가 책으로, 영상으로, 혹은 어떤 음성으로든지 간에 굉장히 많은 정보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서점에 가도 인터넷을 켜도 온통 이런 이야기들이 넘쳐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수많은 사람들이 책을 쓰고 영상을 만들고 텔레비전에서 강연을 하고 말을 하고 뉴스를 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은 더 불안하고 더 복잡하고 더 자주 길을 잃어버린 것 같은 기분이 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그 이유는 우리에게 정보는 많지만 진짜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잠언 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 내비게이션의 사용 설명서를 함께 펼쳐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제 이 1장 7절부터 31장까지 나오는 이 모든 말씀들을 주신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그 말씀들을 기록한 목적이 바로 이 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인 것이죠.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분명히 언급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잠언을 기록했는지, 왜 이 잠언을 기록했는지 그 이유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황하고 넘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이 잠언이 필요한 대상이 누구냐면 어리석은 자와 젊은 자입니다. 여기에 어리석은 자는요, 머리가 나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어리석은 자는 마음이 너무 순진하고 기가 얇아서요. 기가 얇다고 표현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기가 얇아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세상이 속삭이는 소리에 너무 쉽게 마음을 뺏겨버리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빨리 떠나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성경은 어리석은 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젊은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인생의 경험이 부족하여서 실수하기 쉬운 우리 모두죠. 또 다른 의미로는 젊은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혈기가 왕성하다. 네. 그래서 감정을 쉽게 주체하지를 못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젊은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그 나이 때를 돌이켜보면 그런 경향이 좀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 귀에다가 속삭이죠. 이게 더 편한 길이야. 이쪽으로 가야 복된 길이야. 이쪽으로 가야 네 인생이 성공할 수 있어. 이쪽으로 가야 네가 부자가 될 수 있어. 그렇게 자꾸 속삭이는 거예요. 교회에 나가서 뭔가 할 시간에 너가 가서 여가 시간을 보내. 너가 가서 그 시간에 일을 더해. 그 시간에 이걸 더해. 교회에다 헌금 내지 말고 그 헌금 모아가지고 저축해봐. 그 헌금 모아서 주식을 해봐. 그러면서 이제 우리 마음이 속삭일 때 어리석은 사람은요,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그럴듯해 보이는 거예요. 또 젊은 사람들은 악한 사단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감정을 충동일 때에 교회 안에서 쉽게 분을 내고요. 쉽게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 젊은 청년의 모습, 그 모습이 과연 우리의 모습인데,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잠언이라고 하는 특별한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분별 없이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명철한 기준을 가지고 삶의 중요한 길목마다 좋은 선택들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들을 할 수 있도록 지혜와 훈계를 주시기 위해서 이 잠언을 기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잠언이 주는 지혜는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여기 2절 말씀을 보니까 첫째는 뭐를 알게 해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한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혜라고 번역된 이 말은요, 히브리어로 호크마라고 해요. 호크마 하면 지혜 이런 뜻인데, 이 호크마라는 것은 단순히 머리로 뭔가 지식을 알고 있는 것을 지혜 혹은 호크마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그런 지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것은요, 삶의 기술로 번역할 수도 있어요. 여기 기술이라고 이야기하니까, 기술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그런 참된 지혜는 없으면서 뭔가 좀 이렇게 재주를 부리는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지만,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관계를 맺고 재정을 관리하고 자녀를 양육하고 내 시간을 관리하고 하는 그 모든 기술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내 삶을 다스려갈 수 있는 기술, 그것을 이 잠언에서 지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뒤에 나오는 모든 지혜들을 다 종합해서 보면 결국 뭐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 깨달으라고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깨닫기만 하고 끝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내 삶에 가지고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다스리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 모든 걸 다 합쳐서 잠언, 그리고 조금 더 쉬운 말로 번역하면 삶의 기술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뒤에 보니까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명철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사탄의 속임수인지 구별하는 영적인 안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명철이죠. 분명하게 보고 알아가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요, 3절 말씀에 보니까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한다 그랬습니다. 지혜, 공의, 정의, 정직, 이런 것들은 올바른 성품인 것입니다. 이 잠언에 나오는 이 지혜는요, 우리의 성공만을 위한 이기적인 성공수를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너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부지런해야 된다. 너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쓸데없는 잔소리들을 늘어놓은 것이 잠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바른 신앙인으로 서게 만들어가는 것이 이 잠언을 쓴 참된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새벽마다 잠언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것 놓고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올바른 성품을 주옵소서. 기도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놀라운 지혜는 어디에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습니까? 잠언 말씀은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이고, 이 말씀들이 오늘날과는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과는 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오늘날 세상을 반영하지 않아요. 오늘날의 이 너무나 많은 것이 변화된 이 시대를 반영하진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구체적인 이미지로 이 참된 지혜를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누구를 떠올리면 됩니까? 예수님을 떠올리면 되는 것이죠.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시면 잠언 말씀을 우리가 쭉 이제 읽어 나가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다 이해되지 않고 다 떠올리지 않을 때 이 말씀과 더불어서 누구를 떠올리면 됩니까? 예수님을 떠올리면 되는 거예요. 잠언이 가르치는 모든 지혜의 실체이자 완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잠언을 쓴 솔로몬 왕은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왕이라고 칭송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년에 그가 하나님을 떠나자 그의 지혜가 그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떠셨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가장 미련한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미련해 보이는 그 길이 사실 세상 가장 지혜로운 길이었다는 거예요. 가장 보배로운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지혜를 얻게 하옵소서, 분별력을 주옵소서, 올바른 성품을 갖게 하옵소서 해서 그것을 얻어가는 과정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하나님은 잠언이라는 인생 내비게이션을 우리 앞에 이제 오늘부터 펼쳐 두셨습니다. 우리가 이 내비게이션, 이거 없어도 나는 잘 찾아갈 수 있어. 몇 번은 잘 찾아갈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조금 가다 보면 내가 빨리 이거 잠언의 인생 내비게이션 빨리 켜야 되겠다. 이거 안 켜고 가다가는 이거 길 헤매게 생겼다 라고 생각하시고요. 오늘부터 우리가 새벽마다 인생 내비게이션을 켜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잠언을 조금씩 읽어 나가시면서 새벽뿐만 아니라 끝나고 낮에 우리가 공동체 성경 읽기 하잖아요. 그 성경도 읽으시고요. 잠언도 한번 읽으시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잠언 말씀을 오늘부터 이렇게 보지만 오늘이 20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잠언 말씀이 딱 1장부터 31장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딱 보기 좋은 거예요. 오늘은 잠언 20장 말씀 한번 펴서 보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 그렇게 권면드립니다. 오늘 세상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수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지혜의 근원이신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된 길, 생명의 길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